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3장,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솔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복된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과 우리 남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한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려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온전하게 평화가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위정자들이 정말 이 나라 백성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 나라를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단의 비극을 속히 벗어나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짐으로 이 사명 마지막 때에 이 한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의 사명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민족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민족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그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정말 우리 이 나라의 백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은혜롭게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의 땅과 또 이 민족이 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 북한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유지하시는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게 될 주님의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우리 여전도회 또 연합회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오전 9시 반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이수진 청년이 또 연주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반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6시 반까지 오시면 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하는 이제 두 번째 왕이죠. 남유다에 있어서는 두 번째 왕 아비야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비야는 열왕기 상서에 보게 되면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 1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잘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역사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이제 아비야의 다음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장 1절이죠. 14장 1절에 가면 아비야의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사 왕이 되겠습니다. 아사.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이제 선한 왕으로 또 손꼽히고 있고 통치를 잘했던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따라갔던 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다음 왕으로 올 이제 아사 왕을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야를 일종의 은혜 안에서 포장을 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윗의 왕가를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좋은 면만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본문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못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장인 12장 15절 말씀 끝부분을 가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과 북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됐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이들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데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3장 3절을 보면 아비야의 군대가 숫자가 나오지요. 얼마가 나옵니까? 군사 40만 명.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4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군대는 몇 명이냐면 2배가 됩니다. 80만 명. 자,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느 나라가 더 우세합니까? 아무래도 여로보암에 있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배나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들의 전쟁이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서 시작되면서 13절로 가면 이제 나름대로 용맹스럽게 또 남유다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갑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가뜩이나 수적으로도 불리한데 전략적으로도 실패를 했습니다. 남유다는 용맹함 그 하나만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수적으로도 열세였는데 저 수적 우세를 가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병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로 포위를 에워싸고 이제는 남유다 군사들을 이제는 전쟁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는 건가?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자, 소리를 질렀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어떤 뜻일까요? 친절하게도 그 앞절에 소개를 합니다. 14절의 중반부쯤 되면은 그들의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만난 상황은 정말 포위가 된 거죠. 완전히 이제는 그들은 꼼짝없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가? 남유다가 이기는데 그 전쟁의 주어가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15절에, 그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근데 기도는 누가 한 겁니까? 남유다가, 백성들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 붙들어야 될 영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꼼짝없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하게 잘한 것이 없거든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한 가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유,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요. 이거는 사단마귀에게 속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그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냐면, 너 봐, 네가 그 지나온 삶들을 한번 봐라. 너가 그 상태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앞에 아무리 죄를 많이 줬어도 그냥 나아가면 아버지 어머니는 다 받아주시는 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했더라도 그냥 혼자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모님들 다 용서가, 자식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미워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만일 어린 자녀가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가 막 깨우는 겁니다. 야, 이러다 학교 늦겠다, 이놈아 좀 일어나라. 막 일어나도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화가 나가지고 에이, 아침밥 안 먹어요 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자녀들은 아무런 일이 없던 듯이 학교에서 들어와서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다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333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결국에는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결국 그들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꼼짝없이 앞과 뒤에 포위가 되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할 때의 역사도 앞과 뒤에 포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런 어려움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더욱 튼튼히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예수의 이름에 담대히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사면으로 어떠한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